있었던 것 우리가 이미 들었을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천막에 보존했었죠. 그래서 산당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음모를 꾸몄던 아비아달이 그 음모를 꾸미는 중에 다윗이 솔로몬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반역이 돼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계속 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 가문이 형성한 세력이 사두개 파입니다. 이 사두개 파는 BC 166년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하스모니아는 왕가와 결탁해서 현실 정치에, 타락한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로마와 협력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 소수지만 부유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힘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만 믿고 그것만 읽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세속주의적인 어떤 정치 집단이 되어서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사두개를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미 말하기 어려운 무리들이 돼버리고,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외치는 사회 기득권 세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의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논쟁을 다 마치시고 끝나자마자 이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니까 그날이, 그 논쟁이 세금 논쟁을 벌인 바로 그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의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은 답을 요구하는,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제도의 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억지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 결혼의 제도를 우린 형사 취수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이 주로 산업이 되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족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 유산 상속 문제, 재산 분배와 연관되어 있는 결혼의 문제를 무척이나 그들은 예민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종선에 의해서 재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또 가족 안에 혼인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여인이 자녀가 없을 때는 누구도 돌볼 수 없어서 없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여인들과 결혼의 문제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 죽고 아이들 죽으면 그 여인은 홀로 되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자녀는 노혼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형소 하나가 남아있을 때는
그 형수는 혼자 과거에서 먹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 그 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첫 번째 아이는 형의 이름을 두어 그 형의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법들을 선택해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그 집안의 방법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관습을 부활이 없는 자신들의 증거에 좋은 예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이나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천국과 부활이 있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결혼 제도의 문제가 천국 가서 다 꼬여버리게 될 것이,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 천국 부활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논쟁의 예를 하나 만들어내서는 천하무적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권위 문제로 돈전했던 이들이 꼼짝 못하고 물러나자 세금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이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물러나자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아시죠? 진리에 대한 스스로 정말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이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파의 유익을 그들이 가지는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 몰려다니며 하는 논쟁이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논쟁하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을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다고 그리 문제가 될 것 아닌 그런 주제를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짧은 지식이나 또 우리의 좁은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떠한 논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넘어져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같이 읽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자칫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매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적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이 견고해서 이런저런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면 그것은 커다란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38절의 내용 중에 사두개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언가를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가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과 저곳의 삶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과 부활 후에 사는 세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전제해서 지금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한 그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장해서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땅의 삶도 사람과 사회와 지구와 우주에 관한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깨달음도 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연구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지식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는 것만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것이 모든 것이냐, 하나님 말 것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같다라고 가르쳐 줬죠?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누가 심어준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생각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의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꺾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의 한계는 뭡니까? 천국에서도 결혼하여 산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으려니 그들은 천국에 대한 천국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도 계획도 자신들의 주장에 맞을 때 진리지 다르면 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는 저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기쁨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그럼 천국 가면 내 아내를 내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하는 마음에 근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루아가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진아 집사님이 안고 있더니 그 다음에는 안영신 집사님이 데려가더니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구죠? 엄마가 없는 건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의 삶에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죠. 구분해야 하나요? 구분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굳이 꼭 내 남편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결혼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그런 모습들이 천국에 우리가 감히 우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이 천국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 후에는 결혼관계와 같은 사회관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세대가 죽음으로 떠나가고 다른 세대가 이어가는 종족 보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천국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살아가는 곳이지 결혼의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우리의 상태는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때문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또요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나를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예, 지금은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에 우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날이 오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지금 부활 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 논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체적으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이건 논쟁의 거리가 아님을, 우리들의 어떤 사실과 거짓의 이야기거리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해되지 않아서 하는 우리들의 실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벌이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논쟁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해가 불가능해서 나타나는 문제니 우린 그걸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으로 그들이 읽는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이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3장 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예,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잊혀져가는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일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쓰러졌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들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이들, 바로 우리들은 그들이 4,000년 전에 이건 2,000년 전의 사람이건 아니면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덮어버리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곤 그걸로 논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의 한계에서 상상할 수 없다고 여러분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 하시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논리로 나를 속였습니다.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에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교만이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내 손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있던 대로 연자맷들을 목에 매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 배운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실은 따지면 가질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안다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되어도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고 자칫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들과 한편에 서는 이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부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세상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에 합당한 자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나는 부활에 합당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부활에 합당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 이날에 다시금 마음을 새기며 주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십니다. 혹여라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그 일에 교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할 뿐만 아니라 까지 어렵게 만드는 자칫 연자매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이들처럼 되지 않는 우리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